있습니다. 오늘 김유미 권사님이시고요. 우리 리베온티움에서 오셨고 또 저희 교회 또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종종 나오시기도 하셨는데요. 또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서 인사하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예,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동방박사들, 여러분 성경에 이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황금과 유향과 모략 세 가지를 드렸다 해서 우리가 세 명으로 추측을 하는 거지 세 명이다 이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세 명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의 추측이고, 황금과 모략과 또 유향 이 세 가지를 드렸으니까 세 명이지 않을까 하는 추측 가운데서 항상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 동방박사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별을 보고 저 동방에서 그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그 먼 동방, 아마도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을 해요. 정확하게 어디 나라에서 온지는 알 수가 없지만 바벨론이나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 그 별을 따라 아마도 별을 보고서 미래를 예측하고 또 점성술이라고 하죠. 이 별을 가지고서 그렇게 뭔가 인생의 뭐 이거를 진단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무나 신기한 별을 어느 날 보지 못한 별을 보게 되어서 그 별을 따라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국에 베들레헴 와서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 외양간 거기서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예물을 바치고 이 아름답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동방박사 세 사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거 동화에 나온 얘기 아니야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 좀 깜짝 놀라고 세상 말로 깬다 깰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도 있지만 참 좀 아쉬운 모습도 많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좀 충격적인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감신일교회 주일학교에서는 아주 성경적으로 탄탄한 성경에 기반한 그런 동방박사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어디서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왔다고 하는데요, 언제 왔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실 때 왔어요. 자, 그리고 그 전에 헤롯 왕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죠? 헤롯 왕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헤롯 왕, 성경에는요 이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 헤롯 왕 때문에 이렇게 그 마태, 마가 뭐 이렇게 공관복음이라든가 아니면 사도행전 이런 걸 이해할 때 헤롯이 아직까지 안 죽었어, 왜 계속 헤롯이 나오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 그게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이 자그마치 4명이에요. 근데 그 4명이 다 동일 인물이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에 헤롯 왕 때 하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헤롯 왕은 일반 역사에서 그 헤롯 더 그레이트, 그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 자, 따라해 볼까요? 헤롯 대왕. 여러분, 이거 헤롯 대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 헤롯 대왕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빌라도와 함께 예수님을 신문하던 분봉왕 헤롯 하면서 그때도 이제 헤롯 왕이 있었거든요. 분봉왕 헤롯. 그 헤롯이 아니에요. 이 헤롯 대왕은. 그건 다른 헤롯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빌라도와 함께 예수님을 같이 신문했던 그 분봉왕 헤롯은 오늘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헤롯의 이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빌라도와 함께 예수님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예수님을 신문했던 헤롯을 헤롯 안티파스, 정확하게 헤롯 안티파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사도행전 12장 이후부터 헤롯이라는 인물이 또 등장하는데요. 거기서 등장하는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그 12장 이후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서 그 사도행전 24장에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베스도 총독과 함께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파 2세예요. 근데 거기서는요 아그리파 왕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사실 이름이 헤롯이에요. 헤롯 아그리파 2세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 가운데 자그마치 헤롯이 4명인데 그리고 우리가 아는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사람은 3명인 거예요. 자, 그래서 헤롯 대왕,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헤롯 대왕.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헤롯 안티파스.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을 그잖아요. 헤롯이 이복 형제의 아내를 취하였다 해갖고 그 세례 요한을 목을 잘려 그렇게 죽게 만든 사람, 그 나쁜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1세,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2세 등등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헤롯이 그렇게 많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왜 헤롯은 자꾸 이렇게 안 죽고 계속 있지? 그게 아니라 헤롯이 다 다른 헤롯이라는 것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헤롯이란 이름이 자꾸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헤롯 대왕이 이렇게 권력을 잡고 로마 치하에서 갈릴리와 유대의 왕으로 군림하게 되면서 그가요 헤롯 가문을 만들고 헤롯을 왕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헤롯 가문이 그렇게 번성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헤롯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바뀌어도 헤롯의 왕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로마의 황제가 너 그 지역을 다스려 하면서 너는 그 지역의 왕이야 해갖고 이 왕권을 갈릴리와 유대와 수리아 지역의 왕권을 헤롯에게 주어서 어떤 분봉왕의 형식으로 그 지역을 다스렸던 건데 황제는 바뀌어도 그 헤롯의 그 권력은요 계속 유지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헤롯 대왕은 처세술과 그리고 그 권력을 위해서 그 로마의 황제에게 그렇게 충성하고 황제가 바뀌면 또 다른 황제에게 그렇게 충성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이 얼마나 권력을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심지어 가정도 없어요. 가정도.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끔찍하기 때문에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유치부 아이들은 그렇구나 이렇게만 넘기시기 바랍니다. 헤롯 대왕은 10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10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거는 끔찍한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 왕들이 다 그랬어요. 근데 첫째 아내 이름이 도리스인데 그 도리스가 낳은 아들이 안티파터라는 인물이 있고 그 안티파터에게 헤롯 왕이 자기의 권력을 이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인생 말년 가운데 갑자기 그 망상,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 해 막 이런 망상에 시달리면서 그죠? 그 과대 망상 속에서 자기의 아내 도리스와 그 자기의 권력을 넘겨주려고 했던 그 안티파터를 죽여버려요. 누가요? 헤롯 대왕이. 끔찍하죠. 그리고 둘째 아내가 미리 암네라는 그 둘째 아내가 있었는데 미리 암네를 통해서 낳은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도 헤롯 대왕의 심기를 조금 불편하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의심을 사게 되고 그리고 헤롯 대왕이 그 아내와 그 2 아들도 죽입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은 이것뿐만 아니에요. 그의 가정사가 굉장히 복잡하고 피로 난무하는데요. 헤롯 대왕은 자기의 권력을 지키는 데 있어서 조금만 위협이 되면 다 죽여요. 가족도. 여러분 가족도 이렇게 죽이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 헤롯 대왕이 여러분 모든 권력을 유대와 갈릴리와 수리아의 모든 권력을 다 잡고 있는 어마어마한 왕이었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서 유대 땅으로 와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대 예루살렘에 와서는 당시에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헤롯 대왕을 찾아가서 뭐라고 했다고요? 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대왕이 대왕으로 있는데
그 왕 자리를 노리는 사람은 가족까지 싹 다 죽이는 사람인데, 아내고 자식이고 다 죽이는 사람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누구예요? 이렇게 헤롯 대왕에게 물어봤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그 앞에 그 사륙이 예고되는 말입니다. 아니, 헤롯 대왕이 도대체 누군지를 이 동방박사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왔단 말인가. 저 멀리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순진하게 그냥 이렇게 와서 진짜 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인가? 아니면 뭐 이후에 어쨌든 나는 저 별의 주인공을 찾으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가? 그런데 뭔가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미 그 지역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그 왕에게 여기에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왕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라는 것은 좀 그래요, 그죠? 좀 그래요. 그러면서 이 동방박사들의 이 순진무구함, 이것이 좀 순진함을 넘어서서 굉장히 무책임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3절 어떻게 되나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무튼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난리가 났다라는 거. 헤롯 대왕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피가 난무하겠구나, 사륙이 예고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헤롯 대왕은 그 심기가 불편하고 매우 거슬렸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을 숨기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 헤롯 대왕은 유대의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러서 너희들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굉장히 순수하게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거든요 하면서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에게 찾아가서 죽이라고 다 알려주는 거죠. 성경대로라면 베들레헴에서 하신다고. 그러면서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예언돼 있으니까 베들레헴이 맞네요.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리고 헤롯 대왕은 동방박사에게요 당부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거기 가서 아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그리고 그 사실을 분명히 밝히거든 내게도 분명히 보고해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건 헤롯 대왕이 절대로 하지 않는 일이에요. 헤롯 대왕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 지금 헤롯 대왕은 동방박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아기를 발견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동방박사들은요 정말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별이 멈춰진 그 외양간 그 앞에서 매우 기뻐하고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하는 세 사람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너무나 잘한 거는요 이 예물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자, 그리고 당시 그 왕을 아련할 때 보통 이 백성들이라든가 뭐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 왕을 아련할 때 이렇게 예물을 바쳤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대하는 마음 속에서 그렇게 예물을 바쳤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정말 잘했어요. 자,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그렇게 그 예수님을 만나고서 베들레헴에서 하루를 묵게 된 동방박사들, 그 밤에 꿈을 꾸게 돼요. 자,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자, 동방박사들이요 꿈에 하나님께서 꿈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너희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빨리 지금 다른 길로 해서 돌아가, 이런 꿈을 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롯에게 절대로 돌아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이 사실을 알면 매우 위험할 것이다 라는 이것을 감지를 하게 만든 거예요, 이 꿈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꿈을 꾸고 나서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어떻게 도망가냐면 자기들끼리만 도망가요. 예수님의 가족들에게는 또 이 사실을 알리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꿈을 꿨고 헤롯 왕에게 이런 것들을 말해 놨고, 그래서 헤롯 왕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얘기하고
그냥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그렇게 보배압을 열어 세 가지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도망가자 하고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의 이 모습을 보면 야,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참 거기 먼 곳에서 온 거는 굉장히 수고했는데 얘네들은 정말 너무 순진무구하고 너무 무책임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 헤롯 대왕의 헤롯 대왕의 먹잇감이 되도록, 예수님이 그 아기 예수가 헤롯 대왕의 먹잇감이 되도록 그렇게 유인한 것과 다름이었고, 미끼를 이렇게 물도록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와서 빨리 이 아기 예수를 죽여야 돼, 이렇게 한 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끔찍한 꿈을 꿔서 결코 헤롯 대왕에게 이것을 알리지 말고 빨리 돌아가라, 이렇게 꿈을 꿨으면 최소한 그 사실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려주어서 아기 예수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도망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밤에 그 아기 예수를 가슴에 품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동방박사가 준 그 예물을 보면서 야, 이게 무슨 일인고 하면서 그렇게 놀라움 속에 있었던 마리아와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고 헤롯 대왕의 손에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도 돕지 않는 아기 예수, 그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 아기 예수, 심지어 그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왔던 동방박사들도 너무나 무책임하게 그냥 내빼버리고, 이런 아기 예수를 누가 돕습니까? 자, 누가 돕습니까? 13절입니다. 13절 14절까지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자, 이제 그 예수님의 호적상의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그 요셉이 꿈을 꾸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꿈으로 너 빨리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즉시 애굽으로 도망가라. 즉시. 그래서 그 밤을 지새우지 않고요, 그 밤을 넘기지 않고요, 마리아를 깨우고 아기 예수를 들쳐매고 어떻게 한 거예요? 애굽을 향해서 막 주랭랑을 쳤던 거예요. 이 꿈 때문에. 그러면서 그 헤롯 대왕이 그 잔인무도한 그 헤롯 대왕이 죽기까지 그 애굽에서 이제 몇 년 걸리지 않고 헤롯 대왕은 죽게 됩니다. 그 헤롯 대왕이 죽기까지 애굽에서 살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사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제거하는데 실패한 그 동방박사들이 자기에게 보고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는데 그렇게 실패한 헤롯 대왕이 분노해서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요, 자,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있는 아기들, 2살 이하의 아기들을 싹 다 죽여라. 여러분, 헤롯 대왕은 이런 사람이에요. 헤롯 대왕은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무섭고 잔인한 사람, 자기에게 권력이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거나 거슬리는 게 조금 있으면 그냥 다 죽이는 사람 헤롯 대왕에게 동방박사들이 가서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누구예요?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했고,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의 이 무책임한 그 도망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위협이 됐겠냐고요. 여러분, 아기 예수, 그 위험한 시간에 그 아기 예수를 지켜주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그 끔찍한 일들이 뒤에서 일어나고 헤롯 대왕의 칼날이 곧 자기에게 임한다라는 거, 아기 예수를 향한다라는 거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알면서도 알려주지도 않고 돕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여러분 이 예수님을 지킵니까? 이 아기 예수를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지금 즉시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요,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마리아와 함께 그 애굽으로 도망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의 이 실망스러운 행보,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렸지만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이 구속 역사에 도움이 되었던 사람이었을까? 정말로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할 만한 사람들일까 생각할 때 되게 의문스러워요. 그렇지만 그들은 굉장히 순수한 사람들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힘써 노력하고, 여러분 이 동방박사가 저 멀리 바벨론 저 페르시아에서 별을 따라서 이렇게 멀리서 여행하면서 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몇 날 며칠 와갖고 보배합을 열어서 귀한 것들 그렇게 예수님에게 예물로 바치잖아요. 이런 일들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서 열심히 그 일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일을 지혜롭게 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 큰 위협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헤롯 대왕의 손에 죽을 뻔했어요. 자신들의 그 열심과 그 순수함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큰 위협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열심은요, 그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동방박사처럼. 그렇죠? 여러분, 그게 아주 그 적절한 사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열매와 그 결과를 정말로 가슴에 담고, 여러분 그 일을 심사숙고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곤란스러운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른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국교회를 위한답시고 또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정치판에 뛰어든 한 목사님이 계시죠. 이거 이름 말하지 않아도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죠?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하면서 다 애국자가 되자고 하면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 다 일어나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97%는 나를 지지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목사라는 성직의 이름을 가지고서 이 정치판에서 그 정치의 일에 한마디로 뛰어들었잖아요.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등지게 되고 교회에 실망하고, 그리고 목사에 대해 불신하고, 여러분 그리고 한국 교회는 특정 정치적 성향을 표명하는 아마도 불신자들은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 성향을 표명하는 교회들이다 하면서 정치 집단으로 그렇게 오해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저는 교회 안에 진보와 보수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자기의 자유입니다. 근데 그것을 교회를 선동하고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답시고, 그죠? 이게 사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계시받았다고, 하나님의 자기가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분이 일하면 일할수록, 열심을 내면 낼수록 여러분 한국교회는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들이 한두 명만 더 나오면 아마 한국교회는 회생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 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 하면 돼요, 안 돼요? 교인들과 여러분 아무리 개인적인 사석의 자리라도 가능한 교인들하고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 마세요. 제발 권고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교우들과끼리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는데 그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서 우리가 둘로 나눠지면 되겠어요? 안 되죠. 예, 저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그 시도를 하시는 모든 분들과 적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만약에 그렇게 교회를 선동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그런 정치적 성향을 표방한다든가 그렇게 하시면 저는 그분과 적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자,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올 때, 그죠? 나치 이런 게 나올 때, 그때는 이제 목숨 걸고 싸워야겠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동방박사처럼 너무나 순진하고 너무나 순수하게 그분은 그 일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그 순수함만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의 파급력을 생각해야 돼요. 이 행동의 열매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의 열매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나는 순수하기 때문에, 나는 진심이기 때문에 열매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맺히면 되죠. 여러분, 이런 무책임함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그죠? 주님께서 정말로 귀한 열매를 나를 통해서 맺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헤롯 왕의 손에 죽임을 당할 뻔한 그 끔찍한 위기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이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헤롯 대왕의 손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의 정보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예수님을 지켜내는 것은 전혀 불가능해요. 자, 그런데 동방박사들조차도 그 이야기를, 그 정보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동방박사들조차도 그 헤롯 대왕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려고 하는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아기 예수를 지키신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시고 그 밤에 그 요셉이 그렇게 피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헤롯 대왕의 손 가운데서 그 아기 예수를 지켜내셨어요. 아기 예수를 아무도 돕지 못하고 아무도 지키지 못하지만, 여러분 누가 그 아기 예수를 지키고 아기 예수를 돕고, 그죠? 누가 지키십니까? 그 아기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분이 구원하셨고 그분이 지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아기 예수를 지키시고, 여러분 이 끔찍한 헤롯 대왕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권력 속에서, 그 무시무시한 권력 속에서, 여러분 그 헤롯 왕의 손에서 그 아기 예수를 지켜내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33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 그분이 채찍에 맞으실 때,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러분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빌라도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그들의 권력은 헤롯 왕의 권력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헤롯 왕의 권력이 훨씬 큰 권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손에 넘겨져서 그들에게 채찍 맞으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키시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서 구해내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일까요? 33년 뒤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죽게 놔두실 하나님께서 왜 지금 헤롯 대왕의 손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구해내신 것입니까? 예수님은요 그렇게 33년을 지내신 뒤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마지막 3년 동안은 공생애를 사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채찍에 맞으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면서 그렇게 죽으셔야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키실 수 있는데 33년 뒤에는 안 지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인데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지키실 수 있는데 예수님을 지키시지 않으시니까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 죄를 가지고서 계속 살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갑니다. 우리는 죄인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고 죄인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라 우리는 죽으면 다 지옥 갑니다. 근데 이 죄인에게 희망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든 사람을 대표할 수 있고 우리 모든 것의 구주가 되실 수 있는 주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한 분이 필요해요. 그건 사람으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 한 명이 어떻게 우리 모두를 대표하겠습니까? 이 모든 존재의 값어치보다 더 큰 값어치가 필요해요. 그거 뭐밖에 없어요. 사람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게 있어요? 닭 1000만 마리를 잡아도 소용없고 소 1억 마리를 잡아도 사람의 값어치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그 한 분은 우리를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가치는 우리 모두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속량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들, 저 죄인 되어서 소망이 없는 지옥에 갈 운명 가운데 있는 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대속물이 되라. 십자가에서 죽어라. 그래서 예수님을 그 빌라도의 손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1969년 7월 21일 오전 11시 56분 20초.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1969년 7월 21일 오전 11시 56분 20초. 이 정확한 시간이 역사의 기록 가운데 남아 있는데 이게 무슨 시간인지 아십니까? 왜 아는데 모르는 척 하십니까? 예, 최초로 인류가, 그죠? 달에 첫 발을 내디딘 그 아폴로 11호를 타고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해서 인류 최초로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딱 디딜 시간이 그때 그 시간이래요. 그 56분 20초. 역사적인 시간. 여러분, 그게 왜 역사적인 시간이냐면요, 인간에게, 사람에게 달은요 뭐예요? 토끼가 방아 찧는 그 동화의 나라예요. 거기는 사람이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건 그저 상상 속에서만 있는 달나라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죠? 달나라. 근데 사람이 거길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야, 진짜 인간이 달나라에 갈 수 있을까? 그럼 달나라에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역사적인 순간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태어나셔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으로 태어나신 날, 여러분, 그것은요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해서 인류 최초로 그 동화의 나라 달나라에 처음으로 첫 발을 내디딘 그런 역사적인 순간과 비교가 되지도 않는, 이거는 너무나 역사적인 날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의 모습으로 낮아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욕할 때 어떻게 해요? 이 강아지야 이렇게 욕하잖아요, 그죠? 너 강아지냐 하면서 막 이렇게 그 욕하잖아요. 이게 뭐 굉장히 인격적으로 굉장히 그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어떻게 나보러 강아지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 아끼고, 내가 한 번도, 그죠? 강아지를 물론 이뻐하지만 거의 우리와 동급으로 취급하고, 그리고 그 강아지는 내가 창조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만들어내지도 않았어요, 그죠? 근데 그 강아지라고 말할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나의 가치를 이렇게 급이 내려진 것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건요 그거보다 훨씬 더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신 것은요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의 모습으로 그렇게 낮아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그 피조물에 영광받고 환영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 피조물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존재로.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착륙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탄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첫 발걸음을 내디딘 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처럼 낮아지신 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이에요. 아무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동방박사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왔지만 결국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도우셔서 그 아기 예수를 지키시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결국에 끝까지 지켜내시고 모든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대속물이 되도록 그렇게 그 아기 예수를 지키신 분, 오직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절에 영광을 받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안 그러시겠지만 주일날 여러분 이런 거 찬양할 때 잘 하시고 있지만 산타크로스 찬양 같은 거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주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오직 하나님만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이 지키셨고, 하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 받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23장입니다.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로에 왕이 나 4절입니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하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이스라엘 왕이 나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동방박사가 굉장히 큰일한 줄 알았더니만 이 동방박사 때문에 예수님은 죽을 뻔했어요. 헤롯의 표적이 되었고 자기 가족조차도 그냥 끔찍하게 죽이는 그 끔찍한 왕 헤롯, 최고의 권력자의 그 포위망 속에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아무도 돕지 않는 그 아기 예수를 우리 주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십니다. 거기서 건져내서 애굽에서 지키셨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아기 예수를 기뻐하시고 내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아기 예수를 33년 뒤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외면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우리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여 내시기 위해서, 그때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아기 예수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아기 예수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기 예수를,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을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위에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피조물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요, 자기를 낮추셔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오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당하신 모든 수모와 그 위협과 하나님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참으시고 하나님 결국에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십자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존하신 하나님, 우리 일평생에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의 온 삶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아기 예수, 이 선물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큰 선물임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돕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 아기 예수를 지키시고 건져내시고 아기 예수를 위한답시고 저 먼 곳에서 온 동방박사들도 위기 때에 나 살려라 아버지 아기 예수를 지키지 않았지만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 아기 예수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며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깊이 알아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